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징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표징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I am 선언, 자기 선언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밝히 보여주십니다. 제가 어제 매일 만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자기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절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 밖으로 나오셔서 피조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멀리 떠난 피조 세계를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포함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이웃 간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누리라는 그 초대, 이 초대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누리는 삶, 이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도 구원을 맛보는 삶이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이 어떤지,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들이,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어떤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신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러 왔다, 심판을 내가 당하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아버지 그리고 그를 보낸 이 아들을 밀어내고 심지어는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제는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까지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이 구절인데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주러 온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도 세상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세상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미우니까 밉다, 싫으니까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믿기 힘든 세상의 반응, 인간의 반응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갈등, 이 반목, 이 불신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 인간, 그리고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받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결정적인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 속해 있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자기 사랑에 매몰된, 자기 중심성으로 매몰된 사람들 가운데 일원이 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인 반응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은 정말로 어떤 곳인가요? 성경이 말하듯이 세상은 여전히 에덴의 동쪽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진 곳,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곳이 에덴의 동쪽, 곧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끊어지자 이제는 이웃이 예전과 같이 사랑하는 친구여 이웃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심지어는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경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처음 일어났던 그 친족 살인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사람은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상이란 이런 곳, 즉 올바른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는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자기 사랑이 팽배한, 자기 과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사람, 타자를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고귀한 인간을 대상으로 삼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에덴의 동쪽의 현실임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바로 이런 에덴의 동쪽과 같은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에덴의 동쪽 같은 세상에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동시에 오늘 우리를 이 에덴의 동쪽과 같은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이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모아들이라는 그 소명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어려운 일이고 녹록지 않은 일이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명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홀로 파송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보혜사, 돕는 진리의 성령을 파송하셨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에덴의 동쪽과 같은 세상에 파송하실 때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에덴의 동쪽과 같이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삶 가운데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에덴의 동쪽과 같은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 제자들을 거부했고 또 오늘날 우리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 귀한 소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귀한 사명을 오늘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